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서 승리의 권세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까지 데리고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전 구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친히 환상을 보이시며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갈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그것이,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힘들게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늘 무엇이 먼저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악한 영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을 통한 방해는 굉장히 집요하며 고통스럽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일행을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무를 거처를 예비하게 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제공받게 되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어떤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간 후에 다음날 네아포리를 거쳐서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12절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정복당한 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여기에 도착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지역의 분위기와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며 상황을 살피며 분위기를 헤아리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왕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이들을 이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게 됐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늘 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믿는 자들에겐 이들처럼 언제나 기도가 습관이 한 부분에 되어야 하고 삶의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기도에 힘을 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낯선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음을 1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을 분위기와 상황을 살피고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13절 후반에 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동시에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으러 문 밖에 나섰는데 그들의 숙소 있는 어떠한 여관 같은 곳에서 나가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찾은 겁니까? 기도할 장소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면서 뜻하지 않은 예비하심을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예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까? 일찍부터 공업도시로서 염색공업과 금속 세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어떠한 사업을 펼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었고,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 온 것으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성경학자들이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루디아가 이곳에 왔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만나게 했는데, 다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여겨서 지켜야 할 포인트는 바로 루디아의 이러한 복음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강가에서 이 일행이 나와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 루디아가 거기에 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기 때문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게 되었다, 마음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정말 최상급으로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 복음을 다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처지, 그러니까 이들이 편하게 거할, 그리고 매일 일정 금액을 아마 지불하면서 어떠한 여관 같은 데서 지불하며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이들의 처지를 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들이 여기에서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예비하고 역사하셨는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루디아가 굉장히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적극적이어서 그들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둘째로 사업가로서 굉장히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재력이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무엇도 개방하기로 합니까? 자신의 집도 개방하기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여관에서 참 누추한, 어떻게 보면 누추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신의 집에서 좋은 여건으로 지내면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알거든 반드시 자기 집에서 거할 것을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여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16장을 쭉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발걸음이 되고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하여서면 적극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크게 쌓으시는 그러한 귀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아마 지내는 거처가 이 루디아의 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이 어디인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시에 기도하는 장소도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정하여서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됨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본문 속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점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안내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오늘날의 무당들처럼 일정의 어떠한 보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미래를 안내해 주면서 큰 이익을 주고, 점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천상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점치고 미래를 안내해 주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만 귀신 역사였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능력에 주목하여 흥미를 가지고 점을 보러 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누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점을 쳐주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나중에 언젠가 강력하게 도사리게 되고, 그 귀신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결국에는 피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의 역사,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에 나와서 끊임없이 찾아와 소리 지르며 회방을 놓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여종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복음적이고 이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괜찮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종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까? 귀신에게 강력히 붙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그가 그렇게 소리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의 시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초반에 보면 굉장히 자주 외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복음적인 것 같지만 이들이 이렇게 외칠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다른 우상의 이교도적인 다른 신으로 오해될 소지가 너무나 컸던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 점치는 여인들은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점치는 자가 아닌 이 여인들이 외치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훼손되는 것에 이들의 목표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잘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위를 통해 귀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이 일행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영적으로 분별하였기에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심히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세를 돌이켰고 그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 안에서 나올 것을 선포하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그녀에게서 나왔고 그녀는 잠잠해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를 예비하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처가 해결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으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그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와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상황들의 문제가 있더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승리의 권세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마음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일행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의 권세가 되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또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권세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